화는 나지만, 화는 나지만, 그러나 화를 낸다고 해서 이 상황이 더 좋아질 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런 말을, 나에게 여우 쪽제비 같이 생겼다라고 말을 한 것이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겼다라고 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 편안하게 물어봐야 돼. 자, 어떻게 네가 사람들에게 나를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겼다고 했다면서 그게 사실인가?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기는 했어. 그러면은 두 번째, 거기에서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화를 내면 안 돼.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지? 나는 내가 항상 나보다 잘생겨서 여자들을 만날 때 너만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세민하고 부러워서 기생 오라비 같다. 요 말은 이제 일종의 칭찬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겼다고 했지만 나를 부러워서 한 말이야. 그렇다면은 여기에 의도가 그렇게 악한 의도가 깔려 있지 않아. 그래서 차분하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그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진짜 악한 의도로 그래서 나는 원래 처음부터 네가 그렇게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다고 생각했어. 내가 필요해서 친구로 지냈지. 라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벌써 친구까지 이러는데 내 감정까지 소모하는 것은 나에게 이로와요, 해로와요. 그래서 여기도 화를 낼 이유가 없어. 그러니 알았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10,000원을 잃어버렸으면은 나머지 있는 10만 원도 안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지켜야 되지. 10,000원 잃어버렸다고 5만 원까지 같이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거기서 그래 알았어. 그렇구나. 이 세상에 널린 게 수십억의 인구인데 또 다른 친구를 만나면 되지 하고 그냥 평화롭게 돌아서야 돼. 요게 이제 지관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가라앉히고가 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보는 것이 관이다. 자, 여기서 사마타 그다음에 위파사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마타의 어원이 어떻게 돼요? 직연, 직연, 월견. 원어가 샤마예요. 샤마. 샤마라는 것은 샨띠, 옴 샨띠, 샨띠, 샨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샨띠, 샨띠, 샨띠. 느낌으로 뭘 못 느끼겠어요? 샨띠, 평화로워, 평화로워라. 샤마, 고요함, 평안함. 그런 뜻이에요. 샤마 플러스 이 샤마는 이제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요 샤마예요. 요 위에 S에 도시 들어가 있어. 위에 도시 들어갔어. 그러면은 위에 도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잇몸 위에서 샤, 샤 뱀소리가 나는 거야. 샤, 마 그런 이제 발음이에요. 샤마, 그냥 평화, 고요 그런 뜻을 가지고 타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윗바사나를 언어를 어원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위 플러스 버사띠 플러스 너 요렇게 이루어졌죠. 위 플러스 빠사띠 빠사띠가 뭐죠? 보다, 몇인칭,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동사예요, 명사예요? 동사죠. 동사를 명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사형 어미를 떼어내. 그러면은 남는 게 뭐예요? 빠싸죠. 빠싸띠에서, 빠싸띠에서, 요거는 동사형 어미예요. 그러면은 뼈내면은 요게 어간이라고 그래. 빠싸. 여기다가 명사를 만들려면 너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보다가 봄으로 이제 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위는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불리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위시샤 수승하다, 특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분리해서 보다 그 다음에 스페셜하게 보다 꿰뚫어서 보다 두 번째로는 이제 꿰뚫어서 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꿰뚫어서 보는 거예요. 자, 시간적으로 꿰뚫어서 보는 것은 뭐예요? 현재와 미래, 과거와 현재 이 두 개의 상태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가는데 빵집에 딱 들어갔어. 사 먹으려고. 아무도 없는 거야. 맛있는 빵이 모락모락 냄새가. 호주머니를 딱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어. 원래 돈도 없지만 지갑도 안 가져왔어. 자, 그럼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하나 가져가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죠. 이제 지금 현재만 봤을 때는 그게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해요. 그러나 미래까지 생각하면 그러면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나가다가 잡힐 수도 있고 CCTV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위험한 확률이 있는데 그 순간만 생각하면 그게 유익하지만 그 미래까지 계산에 넣으면 그건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만 보는 것과 미래까지 동시에 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그 미래까지도 유익한 것을 꿰뚫어서 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좋고 과거도 좋고 미래도 다 좋아요. 이 현재만 좋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분리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 빼고 순수 이성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빠사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마타에 집중을 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원성 스님 읽어보세요. 장부의 다숫다라경은 수행해야만 할 두 가지 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대답한다. 계속. 상응부의 고유경도 비구들이여 열반으로 이끄는 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마타와 윗바사나. 여기서 아상카타는 조건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으로 열반을 가리킨다라고 대답한다. 자, 여기에서 빨리어의 아상카타가 있어요. 까따모쩌 비캅의 아상카타 감이 맞고 까따모 무엇이 비캅의 비구들이여 아상카타. 자, 상카타가 조건적으로 모여진 상태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모여졌어요. 자,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는 어떻게 조건적으로 모여져 있죠? 전자가 중성자 주위를
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자가 중성자 주위를 도니까 거기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파동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는 대상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이 책상이 고요한 것 같지만 안에는 얼마나 바쁘겠어요. 전자가 그, 그, 그 원자 핵 위를 막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존재는 조건 지어진 거예요. 그런 근데 어상카다 하면은 부정접두사죠. 그러니까 조건에서 조건이 해체되는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로 감이 가는 막가 길은 까따모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대답하기를 사마토 비파사나죠. 그래서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문을 쓰거나 어디에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출처를 명기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남들을 가르칠 때 이런 출처들을 모아놔야 쓰임새가 많아요. 자, 또 다른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선재 스님 읽어보세요. 누구들이여 명지를 얻는데 도움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사마타와 밑바사나다. 비구들이여 사마타를 개발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마음이 개발된다. 마음이 개발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탐욕이 소멸된다. 비구들이여 윗바사나를 개발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지혜가 개발된다. 지혜가 개발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무명이 소멸된다. 자, 이러한 경전의 분명한 견해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요. 자, 먼저 명지, 빗자라고 했는데 이 명지가 뭐예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명지는 때 빗자라고 그래요. 때는 뜰이야. 자, 삼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경전에서. 삼명이 뭐죠? 천안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에요. 자, 그러면 숙명통은 뭐고, 천안통은 뭐고, 누진통은 뭐죠? 나의 전생을 보는 능력을 숙명통이라고 해요. 근데 나의 전생을 봐서 뭐 때문에? 뭐 하려고 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 현상도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은 내 전생에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과보를 받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되면은 인과에 대한 100%의 믿음이 생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의 현 상태는 전생의 원인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예요. 자, 그래서 악을 지으면 그러면은 박복함으로 선을 행하면 무엇으로? 복으로 그렇게 드러난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착한 마음으로 드러나고 요렇게 가지 않아요.
선을 행하면 복으로 과보가 나타나고 악을 행하면 그럼 박복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고 악을 행하고 박복한다. 예 하나씩만 들어볼래요? 선을 행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총명한 출중한 용모로 태어난다. 악을 행하고 애꽃 잡고 외눈박에 다리를 절고 그 다음에 입도 뒤틀린 사람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인성과 악인악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원인 없이 나온다? No. 모두 다 전생에 지은 선행과 악행이 시줄과 날줄로 모여져서 현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숙명통과 천안통을 얻어서 나의 인생과 남의 인생, 저 중생은, 저 짐승은 인도에 가면은 비루족도 못 얻어먹고 피부가 막 부스럼이 있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있다 죽는 그런 개들이 바라나시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 그 개를 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천안통이 있어야 돼요. 그 천안통으로 그 개의 전생을 딱 살펴보니까 어때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종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수없이 맡은 악행을 저지르고 나서 개로 태어났다. 이제 인과들을 보면서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데는 생과 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원인을 심어서, 자, 좋은 원인을 심고 좋은 결과를 받고, 악한 원인을 심고 악한 결과를 받는데, 양쪽 다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태어나고 죽어야 돼. 좋은 업을 지었으나 나쁜 업을 지었으나. 그리고 태어나고 죽는 것은 즐거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선행을 하나 악행을 하나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염불할 때 외우는 귀절 하나 생각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법당에서 종치면서 절외종성할 때 뭐가 이 귀절에 딱 맞아요. 위타 위기 수미 세언이나 계시윤회 생사이니로다. 들어봤어요? 어? 요즘에 MZ 세대들은 이거 안 해오려고. 위타 위기,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비록 많은 선을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이 계시 윤회와 생사의 인이로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초월해서 해탈을 하자. 이제 선종에서 이제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천안통과 숙명통을 얻어서 모든 존재는 원인에 의해서 선과 악의 시줄과 날줄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선과 악이라는 원인을 짓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상카타,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해체가 되면 그게 바로 누진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안통과 숙명통은 누진통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되었다. 부처님에게. 그래서 요거를 삼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탈을 얻는데 필요한 그런 상태, 도구들이죠. 자, 이 해탈을 얻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샤마타와 윗바사나가 있다. 자, 그러면 둘로 나눠졌으니까 사마타의 효능이 있고 윗바사나의 효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마타에서 뭐가 개발된다고요? 찢다가 마음이 개발돼요. 마음이 개발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라가 도사, 탐심과 진심이 그것이 소멸된다. 그러면은 뭐가 남았어요? 시심이, 무명이 남았어요. 무명은 그러면 사마타로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무명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자, 이빠사나를 개발하면 무슨 이익이 있다고요? 빠냐, 지혜가 개발돼요. 지혜로 무엇을 한다고요? 무명이 소멸된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탐진치를 소멸해야 되는데 탐심과 진심은 사마타 수행으로, 그 다음에 시심은 위파사나 수행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2연기 기억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한문으로라도. 자, 한번 외워보세요, 관현쌤. 무명연 행으로부터 연으로부터 한번 시작해봐요. 무명을 연으로 해서 행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소멸하는 것이고 일어나는 원인을 한번 얘기해봐요. 월견 스님이 한번 일어나는 것부터 무명 연즉 에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명 연즉 행연즉 시견 명색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자, 크게 식, 무명연행 행연식 이거는 외워야 돼. 행연식 식연 명세 연입, 음, 연촉, 촉연수, 수연애,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생연무사. 생연 노사 우비 오내 민 요거 12연기죠. 나는 요거를 한 3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관했어요. 관한 이유가 뭐냐면 모친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자다가 한밤중에 깨면은 모친이 너무 보고 싶은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고요히 앉아서 자, 이 생이라는 것은 이 태어남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태어남은 무엇으로부터 처음 시작했다고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있었고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의식이 발생하고 의식이 모태에 들어갔을 때 그 의식을 유전자로 해서 모태의 정자 난자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심으니까 몸과 마음으로 나눠지고 이 몸이 4개월 지나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고 그래서 명세혁기원님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니까 촉이 생기고 촉이 있으니까 고락 불고불락의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이 있으니까 그 느낌 중에서 좋은 느낌은 계속해서 취하려고 하는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있으니까 가지고 싶어 하고 애연취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거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욕계색계 무색계의 어느 한 세계의 이후에 태어나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고뇌가 발생한다. 자, 이 처음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요? 무명 때문에. 만약에 무명이 만약에 멸한다면, 무명이 없었다면, 그러면 행위가 멸하고, 행위가 멸했다면, 그러면은 나에게 여러 가지 기억의 식이 없을 테고, 기억의 식이 없다면 모태에 태어나지도 않고, 모태에 태어나도 기억에 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육군을 만들지 않았을 때고 육군이 만들지 않았으면은 촉이 없고 촉이 없었으면 느낌도 없었을 테고 느낌이 없었으면 가래도 없고 가래도 없었으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취하려고는 취착심도 발생하지 않았고 취착심이 없으면 삼계를 내가 구하지도 않았고 삼계를 구하지 않았으면 태어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스님?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것과 윤회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무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명이 뭔지 여러분들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X라고 수학적으로 X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행은 알아요, 몰라요? 행은 알아요. 행이 뭐죠? 행위예요. 어디에서 하는 행위죠? 몸과 입과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으키는 행위들이에요. 그런 행위가 무엇과 결합되어 있죠? 탐진과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이 움직인다. 요거 여러분들 동의하나요? 아, 그거 동의해요? 음.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마음의 임프레션,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인상이 기억에 남아요. 그럴까요? 아무 의도 없이 행위를 하면 마음에 안 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났으면 그러면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싶잖아요. 고운 꽃잎을 책꽂이에다가 넣어두는 마음으로 그 기억을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다퉜어.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마치 시궁창에 빠진 것처럼 마음이 더럽잖아요. 자, 이거 그 임프레션, 인상이 남는다고 그래. 그 인상들, 그 기억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의 잠재의식, 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고 그 덩어리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갈 때 그 기억의 덩어리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래서 어디로 가고 그 기억의 덩어리가 DNA가 되어서 모친의 뱃속에다가 이 DNA가 다시 세포 분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DNA가 뭐냐? 세포란 뭐냐? 세포란 뭔가를 만들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종족을 보존하라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세포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탐심과 진심으로 몸과 마음이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행위예요. 자, 그런데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무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X를 한번 도출해 봐야 돼. 무엇이 여러분들이 대상을 탐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게 만들까요? 착각, 착각. 또 다른 말은 오해, misunderstanding. 그러니까 위자가 이제 무명인데 위자 알미 밝음이 없는 것이 어휘자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해서 그래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어서부터 시작하죠? 아름답다라고 오해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성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성을. 그런데 막상 3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누워서 잘 때, 그 다음에 눈곱 흘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입에서 악취가 나고, 이제 그러고 화장을 지웠을 때 가까이서 보니까 안에 있는 세포가 엄청난 구멍으로 보이고, 잘 때 코 골고, 이제 그 다음에 아름답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남에게 이해를 받기만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3년 경험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미인하고 같이 있으면 그러면 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눈은 이제 그 새롭게 미라는 그 감각을 계속 쳐다보면 못 느껴요. 맛있는 음식 계속 먹어봐요. 나중에 질리잖아요. 인간의 감각기관은 그런 게 있어. 이제 그래서 3년 되면 후회하기 시작해. 그래서 재벌들이 유명 배우들하고 결혼하고 몇 년 있다 이혼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지나면 그 미가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아름다움은 실존하지 않고 뭐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날 화장실 갔더니 그 아름다운 그 이성이 뭐를 안 내렸어요? 물을 안 내렸어. 막 그득히 올라와 있는 그거를 봤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똥주머니다.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똥자루를 담아라고 똥오줌을 담아놓은 이제 주머니다 라고 부처님이 하신 말이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아름답다라고 오해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 즐거움은 사실은 뭐냐면은 고통스러움을 제로로 시키는 사이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환각, 착각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0에서 제로로 갈 때 어떤 그 오해를 하게 돼요? 그 제로가 90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90이라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60에서 제로의 상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잖아요. 맛있게 먹은 음식. 나는 예전에 오랫동안 단식을 했어요.
이제 10일을 단식하는 10일째가 되는 날 학교 갔다가 올라가는데 가을인데 내가 포도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포도 얼마나 향기로워요. 좌우에 성남에서 올라가는데 막 리어카에서 그냥 포도가 막 그냥 줄비하게 포도를 파는 거야. 그 냄새를 맡으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그 통제력이 상실됐어. 내가 뭐 포도 먹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 포도는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내가 이 포도는 내가 먹고 다시 단식 다시 시작하더라도 그래서 포도를 사갔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내가 맹세한 열흘째 단식 그거를 깨트리고 사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학생이라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0원어치 사갔는데 아껴서 먹으려고 밥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서서히 즐기자 해서 반 공기를 된장에다가 먹었어. 열흘 9일을 단식했으니까 반 공기를 먹으니까 배가 불렀어. 포도를 먹는데 맛이 안 느껴. 그런데 내가 이 포도를 먹기 위해서 내 맹세도 깼는데 맛이 안 느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가지고 한 송이를 다 먹었는데 나중에 고통스럽더라고. 그러니까 고통의 소멸을 그거를 즐거움이라고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플러스로 마이너스 그래서 고통과 고통의 소멸, 고통과 고통의 소멸.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면 즐겁다라고 하잖아요. 즐거움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스러웠다가 참고 고통스러웠다가 그게 제로로 가는 상태. 배가 고팠다가 제로로 가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상으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은 없고 고통과 고통의 소멸만 있다라고 보는 것은 명이고 즐거움이 이 세상에 뭔가 즐길 것이 있다. 요즘에 TV 보면 뭐가 많이 나오죠? 전 세계로 뭐 찾아서 떠나죠? 맛집 찾아서 떠났잖아. 이제 그런 그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즐거울 것이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거기서 그 수많은 업과 행위가 존재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아름다움에 대한 착각과 즐거움에 대한 그 착각 사실은 굉장히 부정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인데 그거를 착각하는 그 무명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행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93년도에 승가대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그 무슨 과목이었는지 몰라도 그 시험 과목 중에 하나가 레포트를 쓰는 건데 작가를 만나서 이제 작가와의 대담을 통해서 그 글을 쓰는 그런 이제 저기가 있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스님은 오인 스님.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찾아갔냐면 김성동 씨를 찾아갔어요. 김성동 씨가 누구죠? 만다라의 주인공이죠. 만다라에서 나오는 주제는 뭐죠? 2층 집기. 이 그 지산과 법운이라는 수행자가 있는데 법운은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러면서 약간 틀에 갇혀 있는 수행자고 지산은 굉장히 그 선수행자고 머리가 팔팔하게 도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 2층 집 짓는 거에 그 즐거움에서 벗어나질 못해. 결국은 그래가지고 지사는 환속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지적인 해탈과 감성적인 해탈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원래 무슨 출신이죠? 승려 출신이에요. 승려 출신인데 본인이 속퇴를 하게 된 거야. 결국은 선방에서 수행을 하면서도 이 뭐라 할까 오용락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자유분방하게 수행을 추구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지성적인 해탈 가지고는 진정한 해탈이 아니고 감성적인 욕망의 해탈에 있어야만이 참된 수행자다.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그거를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오해. 그 오해 때문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마음으로 몸으로 어떠한 행위를 일으키고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오해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무슨 수행을 해야 다스려진다고요? 사마타 수행을 해야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 이 무명은 뭘로 다스린다고요? 이파사나를 통해서 다스린다. 자, 그래서 요걸 12연기로 말하자면은 무명멸 행까지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식으로부터 생까지의 그 뒷부분까지가 다 다스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초기 불교에만 사마타 비파사나 있고 다른 불교는 사마타 비파사나 없을까요? 이게 전부 다 선종에까지 사마타 비파사나가 다른 이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선종에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다. 자, 천태지관, 천태마하지간, 천태소지간 혹시 들어보거나 본 적 있나요? 네. 음,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수행법은 전부 다 뭐죠? 사마타 위파사나 구차제정이라고 얘기해요. 구차제정. 그래서 사선과 사정을 통해서 멸증정까지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마타 수행의 결과가 뭐냐면은 세 개의 사선, 루파자나와 무색계 사선, 아루파자나라고 하는 선정과 오신통의 아비냐를 얻을 수 있다라고 위스디마가 3장에서 그 다음에 13장까지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자, 사마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선, 사정, 오신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뭐를 사념처나 오온을 관찰해서 신수신법과 색수상행식이 무상고 무아로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10가지의 위파사나 지혜를 개발하게 되면 해청정을 얻게 된다라고 이시디마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과 위파사나 투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사념처나 오온을 어떻게 무상고부화로 관찰해서 10가지의 위파사나 지혜를 얻어서 해청정을 얻는다. 이해가 되나요? Yes. 1월 스님. 지금 이렇게 짤막하게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불교를 공부할 때 먼전의 입각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타 수행을 얘기할 때 구차 재정을 순서대로 논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을 다스릴 때 우리는 사선과 사전과 멸진종으로 가는, 그 다음에 그것의 바이 프로덕트, 그 부바이 프로덕트로 나오는 오심통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자, 그러면 번뇌라고 하는 측면을 따를 때 번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사마타로 닦여지는 번뇌와 위파사나로 닦여지는 번뇌가 각각 다르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는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앙구따라 니까야에 그렇게 앙구따라니까의 2번 157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마타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를 닦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위파사나를 먼저 닦은 다음에 사마타를 닦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쌍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3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쌍으로 닦는 사람들을 사마타 위파사나 아능가만다. 그래서 같이 겸용해서 닦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간상수의 그 방법을 징지부에서는 주석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초선에서 8정까지 닦는데 선정 상태에서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위파사나를 수행하고 다시 또 선정에 들어가고 나왔을 때는 위파사나 이렇게 선정과 선정 밖에서 계속 지관을 계속하는 것을 지관 쌍수를 닦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월 스님, 요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선정 상태에서는 왜 위파사나를 바꿀 수 없는가? 왜냐하면 본 선정 상태에서는 상카라를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렵죠? 스님이
내 얘기에 집중할 때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집중이 깊이 됐다면. 만약에 스님이 이 화면에서 어떤 재밌는 동영상이 떠서 거기에 몰입이 돼 있어. 그러면은 누가 부르는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소리는 들려도 의미를 모를 때가 있죠. 이게 몰입산매라고 그래요. 몰입산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밀착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다른 것을 보고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몰입에서 빠져나와야 그래야만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매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몰입산매, 근접산매, 찰나산매로 말할 수 있는데 몰입 상태나 근접산매에서는 대상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찰나산매에서만 대상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산매에서 나와서 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이 되겠죠. 네, 계속 읽어볼게요. 이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의 근거를 둔 수행자는 지행자와 관행자 두 부류가 있다. 지행자는 먼저 사마타 수행으로 근접 참매나 몰입 참매의 8가지 선정 중에서 하나를 얻고 거기에서 나온 뒤 출세간의 도에 이를 때까지 그 선정을 통찰을 개발하는 방향 바탕으로 사용한다. 관행자는 찰나 선매를 의지하여 위파사나 수행으로 바로 들어가며 이 수행을 통해 성인의 도에 이르는 수행자이다. 자, 그래서 사마타만 수행하는 사람은 초선에서 팔선까지 계속 사마타만 닦아요. 그러다가 그 팔선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혹은 그 중에 어디 하나에서 나와서 이파사나만 닦는 것을 그걸 이제 사마타 수행자라고 하고 관행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마타를 안 닦고 이파사나만 닦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파사나만 닦고 그러다가 어 이파사나만 닦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관 쌍수를 하는 사람들은 초선에 들어가고 나왔을 때 다시 관을 하고 이선에 들어갔고 나왔을 때 다시 관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선정에서 나올 때마다 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관 쌍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잠깐 휴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업장의 소멸이라 그리고 얘기해도 될까요? 업장의 소멸. 왜 약간 거시기 해요? 왜 동의가 안 되나요? 이견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좀 크게 얘기해봐요. 예? 아, 동의가 돼요? 자, 업장 하면은 업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업이 있어요. 신구의 삼업이 있어요. 자, 삼업이 소멸하면 해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업이 소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업, 세 번째 단계에 의업이 소멸하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졌다. 자, 구업이 어떻게 소멸을 하죠? 구업이
여러분들이 초선의 상태를 한번 봐봐요. 초선은 어떤 상태냐면, 초선에는 5가지 장애가 끊어지고, 그런데 5가지의 선종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으킨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속적 생각,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생각, 세 번째로는 희열, 네 번째로 행복함,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액과 같다, 대상이 하나에 집중된 거예요. 자, 이 5가지 구성 요소를 음, 한번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월견 씨? 뭔가의 마음을 이렇게 어떤 대상에 향하게 하는 이렇게 생각이 아닐까 싶어서 또 그렇게 마음 향하게 한 거를 이것을 인지하려는 그런 의도라는 생각이고 그거를 표현과 행복은 말 그대로 이제 뭔가 마음에서 오는 행복감 뭐 어떤 그 장애 요소를 놓아버렸을 때 오는 어떤 거기서 오는 희열과 행복 그리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 아니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불상관을 한다고 한번 해봐요. 법당에서 요즘에도 불상관 하는 사람들 있나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예전에는. 불상관 하라고 불상 있는 거예요. 법당에. 자, 그럼 불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좌선하고 앉아요.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불상을 몇 분이고 눈을 감지 말고 또렷이 쳐다봐요. 자, 그리고 눈을 딱 감아요. 그럼 불상이 보이나요? 보통 보여요. 근데 한 1분도 가기 전에 그 모양이 갑자기 검정고 이상한 이제 아지렁이 같은 거 생기면서 사라져 버려요. 그 모양이 내 마음에 안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그 모양을 그려보는 과정을 일으킨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죠? 요거 미타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찾을 심자 심이라는 말을 번역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 6개월 정도를 눈 뜨고 보고 감고 눈 뜨고 보고 감고 이렇게 하다 보면 6개월 정도 혹은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이 불상이 5분, 30분, 1시간 동안 흩어짐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흩어짐이 없는 것을 붙잡는 노력, 마음이 다른 짓을 하지 않아야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지속적인 생각, 위짜라라고 해요. 그래서 유지시키는 마음이에요. 그 명상 대상을, 집중 대상을 유지시키는 마음이에요. 요거를 2시간 정도 유지시키고 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죄가 있니 2시간 동안 불상관을 하는데 어, 법당에 부처님 앞에 왜 왔어요? 막 지금 그 회사에서 빚독촉이 막 그냥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뭐 보험회사 적인데 저쪽 그 상대편에서 막 고소 걸려오고 마음이 막 심란해요.
마음이 심란한데, 음, 그 사람은 그냥 잠을 자도 마음이 좀 심란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불상관을 할 때 이 생각들이 떠오를까요? 떠올라요. 처음에는. 한 두세 시간 정도 이 불상관을 딱 해. 그러면은 불상 하나만 남고 이 그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다 잊어져 있잖아요. 이 불상을 관하는 동안만큼은.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지속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불상과 하나가 되어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근심과 비교해 봤을 때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 근심이 없다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희열이라고 그래, 삐띠라고 그래. 긴심이 없는 기쁨의 상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이 근심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몸 안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원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이 거기에서 몸 안에서부터 주로 단전에서부터 주로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몸으로 그런 행복감이 쫙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수카 행복감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는 정신적이고 하나는 육체적인 그런 정신적인 그 다음에 신체적인 그런 행복감. 자, 그런데 이게 애매해요. 그 수카가 행복 정신적인 것 같고 희열이 이제 육체적인 것 같고 한데 그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희열은 고통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고 행복감은 내면적인 상태다. 그런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상태다. 그래서 심과 신이 아마 양쪽 다 거의 비슷하게 기쁨이 올 거예요. 음. 근데 하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또 하나는 그냥 자체적으로 있는 즐거움. 이런 차이가 희열과 행복감의 차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마음은 그 명상 대상을 향해 있어요. 자, 이 사람에게 아직까지 뭐가 남아 있어요? 뭘로써 이 고통으로부터 이 다섯 가지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죠? 불상에 대한 집중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졌잖아요. 집중하는 마음은 무엇과 무엇을 이루어졌어요? 일으키는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에요. 그 불상에 대해서 계속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선의 상태에서는 그러한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요거를 이제 닮은 표상이라고 그래요. 불상과 닮은 표상이 내 마음에 있는데 더 이상 일으키려고 하거나 더 이상 지속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내추럴하게 이 불상이 눈만 뜨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잡혀 있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이제 상태가 이선, 이선의 상태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그런 기쁜 상태는 남아있는 상태죠. 자, 이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뭐가 사라졌다 하냐면, 구행이, 소멸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과 구행의 소멸,
이 연관 관계를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은 어떤 형태로 일어난다? 언어의 형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각이 멈춰지면 그러면은 언어도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구업이 멈춰지게 되는 거. 그래서 삼업 가운데에서 구업은 몇 선에서 소멸한다고요? 이 선에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선의 상태에 가면은 사선의 상태에서 각 선마다 로켓가 무거운 짐을 버리듯이 하나하나 무거운 거, 거치는 것을 버리고 더 미세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에서는 일으키는 그 다음에 머무르는 생각이 없고 남아있는 것은 삐띠와 수카, 정신적인, 신체적인 행복이에요. 자, 그런데 삼선에서는 삐띠, 정신적인 행복을 버려요. 왜 버려야만 할까요? 정신적인 행복은 어디에서 나왔죠? 비교해서. 무엇과의 비교했죠? 다섯 가지의 장애 속에서 있다가 그 장애를 떠났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자유와 기쁨이에요. 근데 이제 그 5장으로부터 멀리 가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 기쁨은 저절로 어떻게 된다요? 소멸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안에 내면 속에 있는 생각이 멈춰졌기 때문에 몸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행복감, 그런 즐거움, 이것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있는 요 두 가지가 있는 삼선이 돼요. 자, 사선의 상태에서는 이 행복감도 떠나고, 괴로움도 떠나고, 기쁨과 슬픔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따라 발생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거라서 조건 따라서 사라지게 되면 뭐가 생겨요? 상실감이 생겨요. 공허함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마음이, 이 마음의 알아차림이, 자, 즐거움도, 즐거움은 마음과 하나일까요? 마음의 대상일까요?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객관화하고 분리가 되어서 오직 마음 하나가 청정하게 있으면 고라키우에 휘둘리지 않게 돼. 마음이 어떤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 그것이 조건 따라 변할 때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대상을 대상화해서 마음 하나가 청정하게 있는 그런 고요하고 청정한 상태의 사선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감정 노동을 할 때 감정 노동과 생각을 위해서 우리는 산소를 계속 몸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이선에서 멈췄고 그 다음에 감정 노동이 사선에서 멈췄고 마음 하나가 오롯하게 빛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는 에너지를 거의 다 절전 모드로 들어간 상태. 예, 컴퓨터 절전 모드로 가면은 그러면 에너지가 거의 배터리가 거의 닳지 않잖아요. 요 컴퓨터는 이 뚜껑 닫잖아요. 배터리가 거의 그 상태로 있어. 절전 모드로 저절로.
가기 때문에. 자, 그 절전 모드의 상태에서는 뭐가 필요 없어요? 숨이 바깥에서 쉴 필요가 없게 돼요. 이제 그래서 호흡이 멈춰지는 것을 그거를 다른 말로 몸의 업이 멈춘다라고 그래요. 모든 몸의 행위는 호흡과 함께 일어나요. 호흡이 없으면 몸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호흡과 함께 몸의 행위, 신업이 신행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뭐가 멈췄어요? 구행. 그다음 두 번째로 뭐가 멈췄어요? 신행.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남았죠? 의행이 남았어요. 이 의행은 언제 멈출까요? 상수멸. 온 가운데에 생각 표상과 그 다음에 느낌과 이 두 개가 멸하면 욕망은, 행은 이 느낌과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행도 멸해요. 수상행이 멸하면 수상행과 같이 따라다니는 식도, 식은 수상행이 있을 때 나오는 생하고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도 멸해. 그래서 오온 가운데에 수상행식이 멸하는 것이 상수멸정이에요. 자, 이때는 뭐가 멸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의행이 멸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구차 재정을 통해서 뭐를 소멸한다고요? 바로 신구의 구신의의 삼업을 소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음.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불상, 불상관을 하다 보면 음, 괴로움, 회사에 있었던 그 괴로움, 이제 큰 괴로움들이 이제 멸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만큼은. 수많은 멸하고 또 그 상들로 돌아오면 또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뭐 어느 정도 도우면 큰 도움은 될 거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또 괴로움이 올라오면 그 괴로움을 끌어들 정도는 되겠지만은 계속 발생은 되나 멸한다고 어떻게 다 소멸은 멸한다고 아니죠. 완전한 소멸은 안 되잖아요. 안전한 소멸. 굉장히 그래서 스님은 좀 욕심이 생겨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어, 알고 싶다 그런 건가요? 완전한 소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마타 수행으로는 사마타 수행으로는 탐진은 멈춰지는데 탐진의 근원은 소멸이 안 된다. 그래서 근원은 이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소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근원적인 소멸은 되지 않아요. 멈춰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단어가 소멸이라고 했지만 진정한 소멸은 아니고 멈춰져 있는 상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번뇌가 안 끊어졌어도 그것만이라도 다스리면 그 사람 사는데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음. 이해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저 제일 뒤에 앉아 있는 응? 지용스님, 지용스님 한번 요 사마타 수행 요 두 줄만 한번 위에 사례로 읽어보세요. 수행, 어원의 의미, 마음 집중, 고요, 통원, 관찰 대상, 단일한 대상, 하나, 수행 주제, 40여 가지의 수행 주제들, 수행 목적, 선매, 선정, 개발, 수행 방법,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 고정시키는 방법, 주요 수행 도구, 삿디, 알아차림, 사마디, 마음 집중, 답을 번뇌의 단계, 마음에 드러나는 번뇌, 공간 과정의 결과, 모계 제거, 근접 산매, 후반 과정의 결과, 몰입 산매, 색계 사선과 무색계 사선, 얻어지는 청정, 신청정, 최종 결실, 고신동, 신족, 타심, 천이, 숙명, 천안. 자, 사마타 수행과 그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명상 대상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상이 멈춰져 있는 것을 관하면은 사마타 수행이고 대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위파사나 수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어느 게 멈춰져 있느냐? 개념과 그 다음에 표상 이런 것들은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멈춰져 있는 것을 봐서 내 마음의 주파수를 안정시키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신수신법으로 분해해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살펴서 그 무상함과 그 다음에 그 본성 없음, 무자성을 보는 것을 바로 위파사나라고 한다. 이렇게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명상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명상 대상을 고를 때 나의 기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집착이 좀 강한,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성격인지, 아니면은 조금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성격인지, 아니면 맹하니 조금 둔하고 어리석은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생각이 많은 성향인지, 아니면 철통 같은 그런 신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총명함이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지, 이제 이 6가지의 성향으로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사람의 성향을 나누는데, 음, 본인의 성향을 스스로 알겠나요?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안다는 얘기네. 아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손 들어야 돼. 손 크게 들어봐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아니, 비구니 스님들은 솔직한데, 우리 그 비구 스님들만
지용스님은 본인 성향을 알아요? 확실하게 아는 어느 건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것이 있는 거 어느 게? 탐내는 습성이 좀 탐내는 습성. 있어서 근데 탐내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사람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장애가 될 정도로 도드라진 성격. 그러니까 이거 좀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어, 있으면 저기 하고 인간관계에서 별로 문제되는 게 없다 하면은 그러면 자기에게 도드라진 저기가 없는 거예요. 저 무엇이냐? 선명스님은 네, 본인이 어느 쪽이 어느 성향이 몇 쪽에서 이 사실은 화내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는 1초에 할 수 있는 것을 한 1분 걸려서 계산하면은 답답해가지고 막 그냥 화를 내는 그런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 이 화내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화내는 게 그냥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영리하기 때문에 화내는 성향. 6가지 중에서 예,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크게 두드러진 건 없어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관연 스님. 생각을 많이 하는 아하. 자,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대부분 잡념과 생각이 많아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수행을 하도록 여기 나와 있어요? 옆에 봐요. 출입식념.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기원후 4세기의 세친보살은 수행은 크게 두 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는 수식관, 출입식 수행하고 그 다음에 부정관 두 개로 줄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문명이 발달할수록 생각이 좀 많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신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연불을 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지혜가 강한 사람들은 이제 분석하고 관찰하는 그런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탐심이 많으면 이제 부정관이나 몸에 대한 관을 이제 하는 것이 좋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이제 사범주라고 하고 사무량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색깔로는 청황적폐 에게 색깔을 카시나라고 해요. 카시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촛불 놓고 명상해 본 적 있어요? 그게 바로 카시나예요. 뭐냐면은 촛불이 무슨 색깔이죠? 적색이에요. 이제 이 적색을 불도 안 들어오는 방에서 거기에를 계속 쳐다보고 그걸 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청정도론에 나타나는 40가지의
수행이 이제 요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눠주면은 40가지인데 40가지인데 카테고리가 7개예요. 자, 어, 청황적백과 그 4가지의 색깔과 지수화풍 4대와 그 다음에 빛과 허공 이렇게 10가지를 관하는 거에다가 10가지 시체 썩어가는 부정관과 그 다음에 10가지를 이렇게 계속 억념하는 건데 불법승 삼보와 내가 선행을 한 거에 대한 억념, 그 다음에 천신을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 등의 이제 억념을 하는 것들 6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불상반은 후기에 어떻게 해서 개발됐냐면은 불상은 뭐와 뭐가 있어요? 불상은 흙으로 옛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명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상 색깔이 뭐죠? 황금빛이에요. 그래서 1번과 6번 그 다음에 누구를 관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1번, 6번, 31번을 합쳐서 그래서 불상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합쳐졌으니까 효능이 더 많겠죠. 1번, 6번, 31번을 이제 그렇게 관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40가지 수행 방법 중에서 이제 현대에 와서 보편적으로 줄여서 하는 수행이 아나빠나, 아빠나 사띠예요. 숨이 들어가는 것과 아빠나, 숨이 나가는 것, 이 들숨, 날숨에 대한 호흡관, 그 다음에 사무량심에 대한 자해관, 수행과, 그 다음에 불수념, 불상관, 이렇게 3가지의 수행 방법이 조금 대표적으로 현대에 와서 발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코 끝에서 숨을 쉴 때 코끝에 부딪히는 그 느낌, 숨을 내쉴 때 코끝에 부딪히는 느낌, 주로 여기죠.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건데, 여기에 1단계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다가 잘 안 되면 첫 번째로 돌아오세요. 두 번째는 숨의 길이를 숨을 들이쉴 때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그 길이를 알면서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쉴 때 시작과 중간과 끝의 길이를 보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 코의 호흡이 모관과 가슴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나가는 느낌을 명료하게 지켜보세요.
그 다음 단계, 단전에서 호흡이 들어가고 배가 부풀어지는 모습을 보고 호흡을 내쉴 때 배가 꺼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단계로 돌아가서 그걸 계속하면 됩니다. 자, 눈을 뜨지 마시고 5단계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편안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전으로 호흡하는 게. 손 내리시고. 1단계가 가장 편안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코에 집중을 하는 거. 2단계가 집중이 잘 된다. 코의 길이, 호흡의 길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집중하는 것. 내려보세요. 자, 그래서 2단계와 5단계가 더 집중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집중을 하는데 70% 이상이 호흡에 집중이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 집중이 된다. 손 들어보세요. 50% 이상 집중이 된다. 됐어요. 자, 50% 이상은 전부 다 집중이 됐어요. 50%는 이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주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신체와 그 다음에 생각. 자, 생각 때문에 집중이 방해를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 때문에 집중이 안 됐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그러면 신체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어느 스님 얘기해봐요. 아, 기울어져서. 기울어진다는 느낌이 있고 기울어지는 건 관계없어요. 집중하는데. 아니, 집중이 방해가 되는 거. 어, 갑자기 잠이 확 수면. 아, 수면이 전날 좀 부족했나요? 아, 충분한데도 또 수면에 이제 그러면은 호흡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집중이 됐나요? 그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게 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선명함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말에 숙제를 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의 5단계 수행을 1박 2일 본인의 처소에서 혹은 뭐 조용한 곳에서 수행을 해보시고 잘 되는 상태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집중이 안 되는 원인을 관찰해서 레포트를 써요. 그래서 본인에게 잘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잘 안 될 때에 무엇이 본인이 수행하는 걸 방해하는지 그걸 관찰해서 그래서 뭐 길게 할 것 없어요. 한 페이지 정도의 그거를 뭐 한 페이지 이상이면 돼요. 레포터를 써주세요. 안될 때와 안 될 때, 잘 될 때 어느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안 될 때 무엇이 이 집중을 방해하는지, 집중 자체가 약한지, 아니면은 집중을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것, 생각, 지금 수면, 혹은 신체적인 어떤 통증, 이런 것들을 써서 레포트를 써오세요. 그래서 지금 2단계가 초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무스하게 나가야 2선이고 3선이고 4선이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시작에서 제동이 걸려버리면 2선, 3선, 4선은 다 남의 재물을 헤아리는 것밖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저스님이 인제 생각났어.